요즘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제가 2020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으로 받게 되었어요. 우리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외치고 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증인의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예수, 증인의 삶을 살자.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 사역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어떻게 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요, 집중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향방 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두서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원도 없고 한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STC를 잘해야 됩니다. S는 뭐죠? 스탑. 일단 멈추어 서는 거예요. 향방 없이 지금 나가고 있다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내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어 보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죠? think입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내 삶이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온도는 지금 적정한지, 너무 차가운 게 아닌지, 아니 너무 뜨거운 건 아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은 지금 어떠한지, 내 인생 이대로 가다가 끝나도 되는 것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이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열매가 맺혔다 할지라도 제대로 전지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그 열매들이 좋은 열매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전지를 할 때는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가지를 잘라줘야 되느냐,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썩은 가지, 병든 가지를 먼저 잘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썩은 가지, 병든 가지는요, 다른 부위로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을 가리는 가지를 또 잘라줘야 됩니다. 한 가지가 햇빛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면요, 다른 가지는 햇빛을 못 받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가지는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줘야 돼요. 세 번째는 가지끼리 부딪히고 있으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잘라줘야 됩니다. 부딪히고 있으면 두 가지 다 약해져요. 그리고 몹쓸 나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안으로 뻗어가는 가지는 그걸 잘라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안으로 자라면요, 통풍이 안 돼요. 열매가 잘 익어가려면요,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도
가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가지는 잘라줘야 돼. 밖으로 계속 뻗어나가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게 뭐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야구 경기를 한번 보세요. 야구 경기도 산발적인 안타 아무리 많이 때려도 소용없습니다. 집중타를 때려야지 점수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빛도 그렇죠. 태양빛도 그냥 태양빛을 쬐면은 선탠하는 정도이지만 그 태양빛을 돋보기로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시켜버리면요, 종이도 태울 만큼 불이 일어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필수 불가하게 하는 건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오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감정 가지고, 우리의 깡 가지고 안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봤자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를 다른 길로 가이드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시아를 접고 그의 배를 유럽행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냥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뜻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늘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인도에 가시기도 하고, 우리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완전히 막으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이 일을 돌파해야 돼,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어디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기도하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 절대 기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갈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나가질 않았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나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면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대로 자기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어려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남의 집에 형들이 자신을 인신매매해서 남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 집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과 그냥 홧김에 열받아서 홧김에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닫던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불태우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로,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여전히 그가 총리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신접한 여인에게 막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막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가망신의 길로 점점 들어서게 돼요. 반면에 당대 함께 있었던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성령님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룻밤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에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무슨 웅변학원이라도 다녔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도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약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스펙이나 가방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큰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가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너무나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또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내적으로는 감당할 힘이 없죠. 외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요,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채워져야지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으면요, 현실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은 원심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물살이 퍼져가듯이 퍼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내 문제에서, 내 집안에서 있었다면 이것을 점점 전방위적으로 뻗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물한 개구리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물박 개구리가 돼야 돼요. 맨날 내 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능력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하면서 구하는 것이 내 돈, 내 가족, 내 거,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서남북을 향해서 사통팔달로 물살이 퍼져가듯이, 들불이 사방으로 번져나가듯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퍼져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은 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를 어떻게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오직 성령의 임함을 받고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내 삶이 뭔가 실현되고 내 삶이 뭔가 성취가 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 소리하지 않고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순수한 복음, 순수한 기독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 사람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주님의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실현하고 내가 성령 받는 이유는 나를 성공시키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권세와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아주 심플한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나는 거 그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갔고 아주 심플한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삶이죠? 증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고 사람들 눈치 안 보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주의 일을 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만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열방을 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불이 번져나가듯이, 물살이 퍼져나가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이 넓혀져 가야 돼요. 기도의 울타리가 더 넓게 쳐져야 됩니다. 기도의 동심원이 더 넓게 그려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요, 결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내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나타내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올 한 해 예수님만 나타내야 되겠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 대로, 예수님을 만난 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대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을 쓸까 말까, 이 사람에게 역사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마음껏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음 놓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를 못했어요. 그 혈기가 올라오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혈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삶의 전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는 순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야곱은요,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있는 동안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이 어떻게 있었죠? 아직도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가 결국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부딪혀서 생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려고 희생양을 찾고 사람을 자꾸 원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아직도 내가 증인된 삶을 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권세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보다는 내 거, 여전히 내 거, 내 자식, 내 거, 내 문제, 거기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힘을 쓰고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과 포기, 집중과 올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될 것, 내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한 능력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오리지널이에요. 참 것입니다. 다른 것들 가지고서 내가 한번 힘써보겠다, 다 헛심 쓰는 겁니다. 부질없는 거예요. 욕심낸 만큼 결국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원심력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내 문제, 내 거, 내 자식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요, 그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으면요, 우울증 환자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권세가,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능력을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권세와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능력의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 냄새, 내 자랑, 사람 소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실현하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지나면서 내가 뭘 자꾸 덧붙이고 더 추가하고 스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분은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저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 냄새 풀풀 풍기지 말고, 사람 소리 계속해서 짓거리지 말고, 이제는 삶의 품격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 신앙의 투명한 인격, 깨끗한 그릇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그릇에 막 더러운 것이 묻어가지고 과연 쓸 것인가, 상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깨끗한 신앙 인격,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거침없이 쓰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쓰는 겁니다. 안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형통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계속 쓰시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피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증인된 삶의 축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없던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자들 그때까지도 꿈쩍도 안 했어요. 아주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 감화를 하시니까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나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야성이 회복되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없고 그들은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만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본 것을, 자신들이 들은 것을, 자신들이 믿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 험한 세상, 정말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내 자식, 내 거, 그것만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삶의 지형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더 넓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혈기도 다 빠지고 도끼도 빠지고 사람 소리 줄이고 인간 노름 중단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대단하다. 올 한 해 동안 저분 너무 많이 변했어. 올 한 해가 지난 동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너무나 많이 변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신들린 듯이 정말 신바람 나게 살아가고 한 해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고 예수만을 높여드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일을 감당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것 아시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증인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